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배 목사의 개척 이야기 두 번째 톡톡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미로 다가오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날짜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귀는 사람, 애인과 함께 며칠인지 손꼽아 그 날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또 애인과 깊이 사귀면서 또 서로를 약속하고 서로 결혼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에 결혼하는 사람, 결혼 기념일이죠. 그 날짜를 오랜 동안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다 병원에 입원하고 또 완치가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퇴원한 그 날짜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떤 사람들은 군입대해서 무사히 제대하는 그 날짜를 오랫동안 기억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숫자로 다가오는 숫자입니다. 그 먼저는 29입니다. 29 숫자는 저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을 섬긴 횟수가 29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의 아내를 만나 교제하고 결혼하게 된 나이가 29입니다. 그래서 29는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고 그 29는 잊어버릴 수 없는 숫자임에 분명합니다.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저에게 20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고 지금까지 섬겨왔지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온 횟수가 2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습전사로, 협동전사로, 또 교육전사로, 전임전사로, 전임 목사와 또 교구 목사와 지역교회로 섬겨온 지가 올해로 딱 2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해 오셨지만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오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한 바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때마다, 또 상황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부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5, 6학년들을 담당할 때 오랜 기억에 남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교사들과 함께 매년 봄에 대전 지역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신방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대략 30에서 40개 초등학교가 되는 그 학교들을 매일 점심시간마다 우리 아이들을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는 등나무가 있었고 그 등나무 밑에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또 다과를 나누고 그들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 친구들이 장성하여서 그때 기도로 나눴던 그 기도가 열매가 되어 그들의 앞길을 주장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친구는 정신과 의사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축구선수가 되어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물론 꿈과 비전이 없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믿음으로 성장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보람된 그런 사역 중에 하나였다고 돌이켜봅니다. 아울러서 장년 사역을 하면서 가가호 방문하며 신방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임원들과 여성교 회장들과 함께 가정 방문하며 그 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참 아름다운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기도 제목을 내고 또 가정의 대소사를 서로 나누면서 밀접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방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놨던 그 제목들이 응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을 때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더없이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해온 기간이 20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또 교구 목사일 때, 지역교회 목사일 때는 이제 목양과 또 교육과 가르침과 사역과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사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서 그들에게 물을 통해서 생명을 나눴던 그런 일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임원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시절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아름다웠고 또 힘이 됐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년의 사역은 참으로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나날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많은 훈련과 가르침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숫자가 저에게 큰 의미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후에 대예배실 제일 뒤편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떠오릅니다. 지난번에 8월 달에 설교할 때 설교 시간에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제일 뒤에 앉아서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도 과연 저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제가 35세 때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45세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시 한번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잊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결국에는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저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003년 저희 교회 55주년을 맞았고 안종망 목사님께서 40년의 귀한 사역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5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그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35이었습니다. 그래서 35는 저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 안수를 받게 하는 것, 제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큰 영향력 끼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여수에서 하모니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림 목사님입니다. 전임 사역자, 전임 전사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또 교회의 계획에 따라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성취되어졌습니다. 35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아울러 그해 대예배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45세에 개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꿈은 아직까지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훈련과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 목사와 교구 목사와 지역교회 목사를 하면서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양육하시고 또 교회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밑바탕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대전 대흥 침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53살이 되어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어진 감이 없잖아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은 참으로 중요한 숫자입니다. 아울러서 35는 저에게는 더더욱 큰 놀라운 숫자로 저에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물론 45는 아직 그 나이에 이루어진 것이 없었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받게 하신 기간이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0년도입니다. 20이 두 개가 있는 해입니다. 2000하고 20년입니다. 2020년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온 세계적으로 또 이 나라가 온 백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개척의 소명을 주셨고 개척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2020은 저에게 잊어버릴 수 없는 숫자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그 지역을 정탐해서 보고하라고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앞서 행하기 전에 모세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나보다도 먼저 앞서 행하셔서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지역을 정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달랐죠. 10명은 부정적인 결과를 보게 했지만 2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의 답변을 통해서 보고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 그것을 보고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인간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이루시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저거는 맞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니오라고 하시며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참으로 어려운 순간에 개척은 무슨 말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물론 문 닫는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의 동력자를 구하고 또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위기일 뿐입니다. 또 기회는 기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기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혼자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먼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 목회자와 사람인 동력자가 순종하며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개척인 것입니다. 그 개척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읽어볼 수가 있고 그것에 순종하여 십자가까지 짊어지신 주님의 마음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는
교회 개척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목회자라면 누구나 그 사명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죠. 그것도 의미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길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더 개척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추석 지나고 여러분에게 편지를 우편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지만 또 이전의 목사님들처럼 매주 모여서 기도 모임, 중보 기도 모임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각 가정의 우편을 통해서 기도 제목과 아울러서 함께 동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받아든 모든 성도들께서 이성배 목사와 또 함께 동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선배들도 개척하면서 수없이 많이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준비하는 과정들을 겪어내셨습니다. 저 또한 그것을 겪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과정을 통해서 귀한 교회, 더 나은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강영식 목사님, 또 소재인 목사님, 또 김중량 목사님, 이영기 목사님, 또 다른 앞서 개척하셨던 그 목사님들이 참으로 존경스럽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성도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북돋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줄 것을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이성배 목사의 개척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합력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세워질 교회에도 동일한 고백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와 함께 동력자로서 교회에 개척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강건함과 건강함으로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오늘의 삶,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주님과 동행하는 365일을 날마다 소망하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샬롬.